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복음 안에 올해 들어오면서 제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이 복음 안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특히 우리 뭐 가정의 랩런트들도 있죠.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 안에 거하도록 하는 요 축복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왓치맨, 이렇게 지키는 자라는 의미죠.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망대 망루 위에 이 땅을 향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24시간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키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셨고 특히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은요.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 같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저 인생을 보면서 이 축복을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게 축복을 이렇게 지켜주기보다는 자꾸 이제 다른 거 전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가문에서 내려온 것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받아왔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면서 축복을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주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 저도 제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이 놓친 게 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됐던 부분들이지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몰랐다면 저도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이요 얘기하신 성령 충만은 사실 모든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 있고 하나님 충만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결론에 딱 이르게 될 때 올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였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셨다. 그분을 정말로 믿을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이죠. 이건 뭐예요? 주인, 통치를 얘기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일하시겠다. 요 말씀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데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요 축복만 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요거 모른다고 제가 발견했고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인생이 힘들 때는 언제 힘드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른 거 아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배에서 어떻게 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제가 이번 우리 주보 보면은 주보 앞에 있는 게 이제 생수의 강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조금만 방향만 맞춰도 돼요. 조금만 자세를만 갖춰도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방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꾸고 내 안테나,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거는요, 약속이라니까요.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대로 성취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걸 이루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3절에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리스도께 자꾸 나의 주인자를 들고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자 하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입니다. 성도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자녀다. 모든 유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특히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요, 늘 그래서요, 요 기도가 나의 삶에 있어야 돼요. 저는 매일 하는 기도 중에 오늘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지금 박사모 되게 힘들 거예요. 좀 누구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박사모 보면은 왜 힘드냐? 아이들이요, 딱 자기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자기도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짜증나면은요, 그거를 이제 외부로 다 표시하는 거죠. 저게 이제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체질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저희 주영이는 조금 지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자기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막 난리를 펴요. 막 누워버려요. 막 바닥에 막 그래서 막 굴러요. 막 굴러요. 근데 딱 그거 보면서도 느낌이 예, 나를 닮아서 제가 좀 옛날에 좀 문제였는데 어떻게 저를 닮아서 그런가 지금 기질이요 아직 좀 보여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우리 뭐 심는 거예요? 요거 심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요런 사람이 되면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요런 사람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야 뭐요?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렸는지가 보여요.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렸거든요. 도벽도 있었죠. 뭐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뭐 중독 많이 됐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도벽 하도 심하니까 어느 날 하늘 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러지? 엄마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생각하면 막 눈물 나려 그러는데. 개나리 회초리 맨날 꺾어하고. 저희 어머니는 때릴 때요, 감정을 투사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에이! 하면서 때려요. 막 화를 내면서 때리는데, 맞는 것보다 그 화내는 게 더 무서워. 진짜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좀 무서운 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때릴 때요, 진짜요, 그냥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막, 진짜 뭐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엉덩이 그냥 엎드려 뻗쳐시켜갖고 막 빡빡빡 때렸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둬서 막 망치질을 해서 가둬놓대요. 왜 가둬놓나? 독일식 교육이랍니다. 어느 날 빨개 벗겨서 내쫓아요. 독일식 교육이랍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뻔뻔한지, 아마 주영이가 절 닮았으면 뻔뻔할 건데, 그 길거리에 그 휴지통 뚜껑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앞에 싹 가리고 사람들 아는 사람 지나가면 안녕 하고. 저 진짜 이상한 아이였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정상이 좀 된 거지. 근데 제가요, 근데 옛날에 시달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시달렸는지 몰랐다니까요. 난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오고 이렇게 힘들었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조금 만났는데 내가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이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요, 그 현장에 뭘 줄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황금어장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무슨 응답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앉은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40세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이하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냥 단순한 복음 선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그 자리에 오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할 만하죠. 그 문이 열려지니까 유일성을요, 전달한 거예요. 유일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 선포된 그 자리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우리는 요 증거를 가진 자고 요 증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좀 현장에서요, 뭐 많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도 파수꾼 얘기 들었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막 욕을 해요. 근데 야곱도 그 말을 듣고 요셉을 혼내면서 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 뭐라고 되냐면,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란 말이 나와요. 그 간직해 두었다란 말이 요 파수꾼하고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 그냥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 두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인생에서 많이 본 게 뭐냐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좋든 싫든 각인된 게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요, 내게 새겨진 거죠. 이게 각인이 이제 새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살아요. 이 창세기 3장 내 근본이 아예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이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됨이요.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갖는 그때부터요, 나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생겼어요. 근데 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요 사탄은요, 이미 우리를요 장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까지도요 완전히 장악해서 사실은 요 근반이 되는 가정 무너뜨리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축복과 멀어져서 결국 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이제 망하도록. 그래서 다른 걸 각인시킨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았나 생각해보면, 저에게 각인된 게 어떤 게 각인됐었냐면요, 요런 게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오락실이 얼마나 좋았냐? 여러분, 오락실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루에 5시간씩 있어요. 그 담배 냄새 나는 곳에 돈 없어도 가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엄마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지금 랩런트들 PC방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저 이해해요. 그리고 걔네들이요 그 PC방 가려고 어떤 짓 하는지도 알아요. 그 중에는요 완전히 저랑 비슷한 애들도 많아요. 애들 제가 주은이요 지난번에 딱 봤는데, 그 1시간요 제가요 그 메시지 보다가, 메시지 보는 것 때문에 얘한테 그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줘놨어요. 핸드폰을 1시간 봤어요. 와서 제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뭐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뺏어갖고, 이제 그만 봐 하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눈빛 있죠? 그 눈빛. 어디서 많이 봤던 눈빛. 제 눈빛이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진짜 무섭게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요게요 어떤 사람의 습관과 체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것은요 단순히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깊은 거예요. 진짜 깊어요. 현장에서 왠지 모르게 맨날요 뭔가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뭔가 모르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게요 삶의 차원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 이제 결국엔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 영혼까지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된 단계였거든요. 굉장히 도벽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범죄자들 좀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이해해요. 왜냐? 전 나쁜 짓을 좀 해봤어요. 해봤고 그게 깊어지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바늘도도 소도둑 된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엄마 아버지 주머니 5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훔치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훔쳤어요. 근데 그 돈이 단위가 커요. 집에서 단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큰 사건 중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조금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얼마나 요게 이제 파괴가 돼 있었는지. 근데 제 주변에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요 약간은 좀
요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요런 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럼 각인된 사람은요, 요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게 굉장히 많은 상처들과 많은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 실제로는 치유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요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면 요거는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된다거나, 아니면, 요런 저주가, 요런 문제들이,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대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된다든지, 더 발전된다든지. 여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죠. 말과 행동. 특히 저는 말하고 행동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이게 본이 돼요. 이게 모양이요, 이게 붕어빵 찍듯이 내 아이들이 우리 SBS 6번 보면 붕어빵 나오잖아요. 그럼 붕어빵 이정용 아들 믿음이 애들 보셨습니까? 근데 엄마를 좀 닮았어요. 아빠는 좀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애들이요, 엄청 이제 좀 똑똑하고요. 애기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부모의 그 자식 이런 거 진짜 그 프로그램 보면은 엄마 아빠하고 진짜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엄마는 굉장히 예쁜데 딸이 별로 안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형을 많이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요 부분을 알면서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걸 기억하세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떠냐, 요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왔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라 권세를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는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주는 뭐가 있어요? 뭔가 영적 축복이 있고요, 유업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뭘 주셨어요?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신자는 주신 것을 최고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요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응답받는다는 걸 제가 체험해봤어요. 우리가 문제 왔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진짜 그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알고 계신다. 요거랑 연결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존재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건 사람. 독생자 예수를 건 사람. 예수를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을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흑암 권세가 있으면 뱀과 저주를 받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현장에서 두려워할 거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받았다? 뭡니까? 이 꼴 내 인생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책임지세요. 그냥 나 불러놓고 그냥 이게 막 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았다. 요거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그날로 끝나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거 깨닫고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알기만 하면 돼요. 눈치만 채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빛을 발하라. 깨닫는 걸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살리는 존재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맞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를 자꾸 오해하는데 뭐 달라 기도 아니라니까요. 달라는 거는 이방인도 다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시니 그 주인 대신 그분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 그분의 뜻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요 빛을 발하면 그날부터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에게 임하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꺾이고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남종과 여종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어떻게 부흥되냐?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래 하면서 사실은 제일 저는 마음속에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정말 누리면 끝난다. 근데 사단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뭘 못하게 만들겠냐?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말 여기에 올인 못하도록 만들 건데 난 여기 올인하겠다. 우리는 여기 올인하겠다.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보겠다. 여리고 성 같은 그 현장이 분명히 우리를 앞에 이제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담대하시면 돼요. 자, 우리 존재가 이런데 이 존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특별하게 주신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 이 땅 살릴 수 있는 통치적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아름다운 이 빛의 축복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서 6장 오늘 22절에서 27절 요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 제사장들에게.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에요. 아셔야 돼요. 나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인,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축복하는 것은 특별한 또 축복이 있어요. 근데 나도 축복권이 있다.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그리고 부모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이거가 창세기 12장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나에게 와 있다니까. 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할 것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파수꾼. 나는 누구예요? 이 땅 살릴 축복 말하는, 축복 전하는 사람.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구원 주시기 원한다. 이 축복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이고 축복이고 선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자 한다. 전도 선교의 축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요 엄밀히 적용하면은요 요걸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자녀, 우리 후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 전부에게다가 이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만요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이 말을 하고 살리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 없어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 축복 피스메이커인데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뭔가 평안을 이제 오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평안이 오게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요 사람을 만나서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고 하나님의 사람 맞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날이 와요. 남편한테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아내 되신 분들은 그 남편 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나오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존재 자체를 최고로 누리시고 그걸 전달하면은요 가능해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영적 축복의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조차도 이걸 딱 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아시고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요 앞의 내용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좀 참고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빨라지죠. 먼저 우리는요 뭐부터 없애야 되냐? 가인의 표를 깨트리세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저주가 왔어요. 어떤 저주가 왔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요 가인의 표는 뭐예요?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여서 자기가 실제로 뭔가 자기 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것이 자기의 두려움이 됐고 염려가 됐고 자기의 문제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우리 인생에서 계속 들어오는 나에게 깊이 새겨진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상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까지도 계속 따라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오고요. 계속해서 요게요 와갖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혹시 내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요게 아까 얘기했던 요 대몰림이라는 형태로 내 자녀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와 있는 가인의 표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냐? 조금만 직면하세요. 직시하셔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 육적인 사실, 많은 사실을 보고요. 그거를요, 정확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죄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반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요렇게 돼야지 부모를 떠나서 참된 연합을, 결혼한 사람들 할 수 있고, 요 상처를 해결 못하면요, 직면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부모의 그 영적인 그 아우라, 영적인 그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뭔가 안 되는 그것들이 내 가문과 가정과 내 후대들에게요, 그대로 그 모양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에서. 그래서 조금만 먼저 요걸 하셔야 돼요. 요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직면하고 직시하는 거. 몇 가지 좀 예를 드릴게요. 미국의 예를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책에서도 좀 참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랩넌트 현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이제 편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자녀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요셉도 사실 약간 좀 편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 이름이 뭐냐? 조이스하고 제니스라는 쌍둥이인데요. 근데 이 집은요, 원래 애를 한 명만 낳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첫째로 태어난 조이스하고 이 제니스 겨우 6분밖에 차이 나지 않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요 조이스하고 제니스가요, 특히 누가 사랑을 받았겠어요? 첫째로 태어난 조이스는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니스는 뭐예요? 저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이인데 이제 요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계속 전달이 되겠죠. 이게 계속 전달이 되니까요, 요게 이제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돼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제니스가요, 나중에 한 17살 됐을 때 남자친구하고 이제 가출해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렸는데 그때 그 부모의 말이 뭐냐? 이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아이가 사라졌네요. 이제 이런 말인데 12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12년 뒤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냐?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정상적으로 못 살겠죠. 막 이상한지 나쁜지 막 타락된지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그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부모에게 이제 도움을 받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전화하는 걸 거부하다가 그 가운데서요, 요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요걸 직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이스라고 하는 그 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자기 동생 제니스가 죽었는데 만약에 내가 6분 뒤에 태어났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직면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모도 자기 문제를 못 봤고 자녀도 그 문제를 못 보고 굉장히 갈등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또 이제 로빈이라고 하는 또 학생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로빈은요, 아버지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엄마는 사회단체의 리더예요. 굉장히 부모님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공 가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 길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딸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요, 성공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 얘가 성적을 좀 잘 받아하고 우리 애가 만족될 때만 안아주고 좀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평상시에는 그걸 표현 안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드리는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상처가 있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다 있고 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이제 로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직장 안에 있는 부하하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는데 이제 결혼하기 이제 전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박사모가 막 애 둘 때만 막 미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제가 봐도요, 우리 주영이 보통이 아니고, 주은이도 이제 가끔 고집 피울 때, 그러면 진짜 화나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봐도, 진짜 안쓰러운데 이제 한 번씩 빽빽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저도 좀 애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 애들한테 막 그래서요, 약간은 좀 엄하게 할 땐 좀 엄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엄마 도와줘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 로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애를 둘을 낳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죠. 너무 어려운데 계속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적 일이 애 키우면서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슈퍼우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뭔가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이거 성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불안해서 뭔가 만족이 안 되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힘든 상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일중독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죠.
또 이제 보니까요, 또, 니콜이라고 하는 아이 얘기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6개월 만에 불타는 사랑을 하더니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엄마가 이제 직장을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결혼한 새아빠가 딱 오더니, 이 아이를, 한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근데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에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은, 너 엄마를, 다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만 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 막 이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회유해갖고, 막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들어가갖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행히, 살다가요,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는 그래서 아버지 상이 항상 이상한 거야. 아버지 상이 항상 이상했는데, 성경에 나온 아버지 상, 성경에 나온 부모 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만난 그 아버지, 그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서 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한. 또 어떤 이제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에게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요 이상한 거예요. 감정의 지뢰밭이라고 할까요? 어쩔 때는요 이런 거예요. 어쩔 때는 딱 집에서 보면은, 막, 냉장고 열고 막 먹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날에는요, 갑자기 뭘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뭐, 처먹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애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되게 막 잘해주고, 일관성 없게 이 아이를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헷갈리고, 막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고.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할 때. 근데요,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는 요 케이스예요. 우리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나 아니 가족에서 약간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저희 최순 목사님은 절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조울자 사모님은 약간 감정에 의해 움직였는데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간 감정 따라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부당한 막 가정규칙 막 정해놓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율법적으로. 저도 약간 이런 케이스인데 막 어떤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3대가 목사님이 이제 아들까지 하면 이제 4대째 이제 목사가 되는 건데 아들이 당연히 목사가 되고 당연히 교회를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목사가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감히 목사가 안 된다 그래? 그럼 집 나가라! 요런 케이스의 집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딱 보니까요, 사위가 인정이 안 돼. 이게 둘이 연애를 해갖고요, 굉장히 예수를 믿고 같이 막 사랑하고 막 서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딸 가진 그 부모가 딱 보니까 사위가 집안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런 케이스가 우리 인생에 이런 예들이 많다니까요. 맞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진 많은 어떤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저는 여기서 직면한다 직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조금만 제대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올바른 것이 있어요.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조금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면 돼요. 직면해야지 가능해요. 이게 나의 문제구나.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요,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상처 있는 부분이 그냥 나에게 이미 나는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감정을 진실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감추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정을 드러내세요. 근데 드러내되 요 감정을요 솔직하게 좀 꺼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분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 난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은. 그 자꾸 감춰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진실하게 안 나오면은 자꾸 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서 어느 날은 폭발도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도 삶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조금만요. 솔직하게. 어떤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4살 때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참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이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크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쌍둥이 태어난 이후에 나를 소홀하게 대했다는 의식과 마음이 항상 상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상처구나.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진실하게 꺼내놓고 내가 이걸 얘기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묵은 상처가 안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 찾아가갖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자기에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엄마가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내가 좀 인정을 한다.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이해를 못 해줬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걸 수용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여동생 가정들이 딱 오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안에서 가정 전체가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죄의식이나 아니면 많은 부분이 화해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게 뭐라고 보냐면 소통이라고 봐요. 자꾸요 감춰놓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면하고 요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거 못해요 잘. 경상도 사람 우리 최 목사님이요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내갖고 얘기한 거 저는요 인생에 한 2번 봤어요. 거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드러내놓고요 서로 간에 얘기만 해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를 좀 봤을 때 부모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래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들어보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좀 이해하고 나면요 요게요 어떻게 돼요? 상처가요 그때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요. 솔직히 약간 용납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가 내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은 뇌구조가 이상해갖고 요 각인된 부분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간다니까요. 상처가 돼 있으면요. 그래서 조금 요런 부분을 해보세요. 혹시 요거에 관련된 좀 책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사이에요 좀 요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메시지로 이제 작년에 드렸던 것 중에 진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자. 그럼 믿음 어떻게 선택하냐? 믿음 선택하는 내용은 이미 전달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 선택이 아니라 요 믿음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데 요게요 나에게 안 깨져나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없애야 돼 빨리. 축복하는 자로 내가 서기 위하여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 있는 좀 가라지들, 나에게 와 있는 잘못된 것들을 조금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의 응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 조금 혼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놓고 부모님 배경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치유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 그래요. 특히 저주를 이겨내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요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좀 길어질까봐 좀 짧게 얘기하면은, 저는 요거를 정시기도 정시예배하고 같은 거라고 보는데, 서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지 않고, 내가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누리겠다. 요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요 축복 받지 못하고 자기가 옛날부터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늘 그 저주가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다, 나는 새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요, 내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주인 삼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 거예요. 믿음의 언약을 갖고 믿음의 서약을 해보세요. 저주를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까? 뭔가 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약해보세요. 저는 이게 정시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정시기도보다 더 깊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요거를요 제대로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요걸 통해서 좀 요런 얘기죠. 교제를 내가 깊이 하게 되고 내가 이 우리 존재 자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오면은요 나에게 뭘 주세요? 자제력을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거. 자제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요 자제력이 없고 내가 내 삶에서 함부로 한다는 게 바로 저주인데, 이 저주의 특징은 뭐냐? 너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냐?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축복의 반대와 이 저주로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자제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인생을 함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막 살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 안 되는 삶의 문제는 거의 뭐예요? 요 자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성령 충만 경험해 본 사람은요 자제력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성경의 열매는 절제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의욕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의욕이 생겨요. 요 의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는데 내 인생을 살 만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내 삶의 이유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의미 있게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요런 저주를 이겨내는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왜냐면 이미 우리는 여기다 적을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짧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했는데 역시 조금 이제 고민해보세요. 내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냐 저주를 전달하냐. 근데 의외로요 내가 저주 전달하는 게 많아요. 저주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그 아이들에게 가치와 자존감과 내용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거 전달이 되어지면 성공해요. 세상에 갈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를 금하여. 이 혀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축복을 말하도록 하나님 창조했어요. 사람 살리는 혀가 돼야 돼요. 나의 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드릴게요.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현장에 가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도록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될 최고 축복은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요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축복을 위해선 어떤 삶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메시지를 이제 조금 드릴 내용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애정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향한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애정을 갖고 조금 특히 아무리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요걸 표현해야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정말로 너를 통해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가치가 있어요.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요거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줘야 돼요. 나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것이 단계적으로 되어지면 이제는요 너를 통해 이루어질 특별한 장래를 놓고요 미래를 놓고 이제 미래 일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요. 요거 궁금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러면 궁금하면 전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1시간 했습니다, 메시지. 1시간 안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1시간 했어요. 딱 1시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제가 복음 받은 이후에요.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통해 흘러가냐? 나를 통해 흘러가요. 그럼 내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와 있었던 그 묵어있는 나의 예체질 잘못 각인된 거 조금만 바꿔서요. 그거 전달 주는데 후대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주은이 주영이 키우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지 않은 것들 제가 많이 전달해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사랑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 아이들에게요 굉장히 사실을 많이 얘기해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요 막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유를 잘 설명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설명 안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요 반항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상처로 갖고 있다가 복음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많은 이제 저 나름대로의 답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지금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복음 명문가가 계속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 명문 가의 그 자녀들이 되고 또 복음 명문가를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